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라는 전체 주제 아래서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벨직 신앙고백서에 따르면 거짓된 교회는 세 가지 특징을 드러낸다 말씀을 드렸죠. 화면을 보시면 거짓된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과 사람의 법령에 더 큰 권세와 권위를 돌리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성례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식으로 덜어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거짓된 교회의 오류와 탐욕과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자들을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교회의 표지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만 수천 명이 교회에 가입하고 예루살렘에 초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이렇게 회집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설립 초기부터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였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도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굳게 마음에 간직하며 그 신앙 고백에 입각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 즉 참된 설교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42절 후반부를 보면은 그들은 또한 서로 사귀는 일과, 즉 교제하는 일과 빵을 떼는 일, 즉 성찬을 행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46절도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함께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에 힘쓰고 성도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4절을 보시면 믿는 사람들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순종하여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교리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의 훈계와 권징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형제 자매들을 돕고 또 서로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앞서 언급한 거짓된 교회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시면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매력을 주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된 교회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과 또 실제로 초대교회의 산 역사를 기초로 해서 16세기 1561년에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이신 귀도 드 브레 목사님은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을 보시면 거기에 참된 교회는 세 가지 표지를 갖고 있다,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가르치죠. 참된 교회임을 알 수 있는 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순수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참된 교회는 죄를 형벌하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참된 교회에 드러나는 세 가지 표지에 대해서 하나씩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첫 번째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가 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겠는가? 사실 벨직 신앙고백서 제29항에서 참된 교회임을 드러내는 표지 세 가지를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에 반하는 세 가지 특징들을 언급하면서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교훈하는 순서로 벨직 신앙고백서 29항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주일에 먼저 우리 주변 가까이에 있는 거짓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그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고 온전하게 세워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절실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교리가,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되는 참된 교회가 있는 것처럼 그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염시키는 거짓된 교회가 우리 가까이에 실제로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기록합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들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미 교회가 설립된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흐리게 하는 교회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방 지역에 있던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지금의 터키 지역의 갈라디아에 교회를 개척하고 다른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난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침투하여 들어왔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표현한 것처럼 처음부터 성도들을 교란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교인들 중에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도 빨리 사도들이 전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 교란시키고 또 혼잡케 하는 왜곡된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과 교리의 내용이 빈약했고 그래서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강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의 사활이 바른 복음을 선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곳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계획을 역사 속에서 펼치시고, 그래서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과 그 거짓된 교리로부터 벗어나서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으로 개혁을 단행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역사들이 있고, 그리고 좀 더 최근에 와서는 성경 비평을 믿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타락하고, 더 나아가 신비주의와 무분별한 은사주의, 또 최근에는 신사도로, 신천지 등으로 이단 사이비 분파들과 같이 거짓된 가르침을 마치 새로운 복음이라고 포장하면서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된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하는 것은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느냐 다른 복음을 선포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일까요? 이 물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또 교회 안팎의 박해와 유혹 가운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실제적으로 고민하며 대답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수한 복음의 교리란 표현은 무슨 의미인가? 교회 안에서 설교되는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의미에서의 순수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설교되는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를 분별하는 핵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설교를 하는 말씀 사역자의 역할과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수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실습을 하고 임상을 거치고 엄중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를 받은 후에도 레지던트로, 전문의 등으로 엄격하고 철저한 과정을 거쳐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목사가 되는 일은 또한 어떻습니까? 의사만큼이나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로서 영혼의 치료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더 엄중하고 더 중대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말씀 사역자가 세워지는 데에는 의사만큼이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년의 대학 교육을 받고 3년의 대학원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언약을 중심으로 각 성경을 구속 역사에 따라서 배우는 성경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사를 배우고 예배학을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교육학을 배우고 상담학을 배우고 또 다른 여러 신학들을 배우고 다른 철학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 그 직임을 엄중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죠. 이런 교육 외에도 강도사 기간을 거치고 또 엄중한 고시를 치르고 또 수련과 임상 실습을 거치면서 이 강단에서 설교권을 허락받기 위해서 말씀 사역자는 그야말로 엄격한 교육적 신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훈련과 엄중한 절차를 받았다고 그럼 다 준비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랜 교육을 받고 엄중한 실습을 거쳤다고 다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철저한 교육을 하고 설교권의 자격을 갖춘다 하더라도 신실한 말씀 사역자의 마음에는 늘 끊임없는 고통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사랑, 전인적이고 온전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을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례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내 결례와 민족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라고 하면은 설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동족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받기를 그렇게 열망하고 또 그것에 대한 부담과 끊임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선포되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역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망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몸을 쳐가면서 굴복하는 것이고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자기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그런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절제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가 이 길을 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에서도 그럽니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도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저와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협력하는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성도 여러분 자신이 교회로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성경 말씀과 교리에 비추어서 그 말씀을, 그 설교를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참된 복음, 다시 말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오직 믿음의 복음, 오직 은혜의 복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음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터넷 방송이다, 기독교 방송이다, 아무 설교나 들으면서 무조건 다 아멘으로 받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순수한 복음의 교리가 거기서 설교되고 있는지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그래요. 고상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두고 표현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그칠 뿐만 아니라 그 들은 설교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데서나 무료 성경 공부한다고 찾아다니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와 교리 공부와 온라인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배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사에 비추어 볼 때 종교개혁 시대와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좋은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어디에다 자신의 신앙을 세웠는지, 그들이 어떻게 바람직한 신앙의 전통을 세워갔는지, 그들이 박해와 핍박과 유혹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들이 가르친 순수한 복음의 말씀과 교리들을 힘써 배우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받은 개혁신앙은 교회 역사로 보면은 16세기 종교개혁과 17세기 청교도와 정통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물론 그 신앙은 성경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신앙 전통은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개혁신앙을 따르는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들을 통해서 고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교회가 받은 성경을 우리 삶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최종적인 규범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성경에 의하여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신앙 고백들과 교리들을 표준 문서라고 정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오직 성경의 원천으로부터 오직 성경 위에 세우고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삶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을 만한 최종 권위를 오직 성경에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의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편과 선지서와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사도들의 교훈을 담은 전통에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된 방편들을 전해줍니다. 그로 인한 생명의 복을 실감하게 하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여 주며 그 지식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열어주십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의 내용들은 사도들이 전수해 준 신앙의 계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도적 신앙은 오직 성경 안에 담겨 있으며 말씀 사역자들의 신실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이처럼 성경에서 교훈하는 복된 계시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복음의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소상히 일러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일에 대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표지와 교회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그 말씀과 교리들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그 섭리적 실행이라는 안목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위기 속에서도 유럽 전역에서 자신들이 섬기는 그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최우선순위로 무엇을 했는가?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고 교리문답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년 성도들을 가르치고 더 나아가 동일한 언약 백성인 유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도 그 내용과 그 교육 방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가령 종교개혁자 칼뱅은 1541년에 제네바 신앙 고백서, 교리문답서를 작성했죠. 우리가 지금 교동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1541년에 종교개혁자 칼뱅이 만든 그러한 신앙 고백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제네바 교회만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펼쳐져 있는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 신앙과 그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칼뱅이 이 신앙교육서를 얼마나 강조했는가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교육서 없이는 결코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조금 옆에 스위스 찌리히로 가시면은 거기에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1523년에 존귀한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는가에 관한 울리히 쯔빙글리의 권면이라는 신앙교육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도 역시 신앙교육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청소년들에게 힘써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인 지침을 주기만 한 것만이 아니라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참된 경건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그 마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러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은 찌리히에서 종교개혁자 불링거는 기독교 신앙의 요해라는 책과 성인들을 위한 신앙교육서를 역시 그도 우선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혼란이 가중했던 그 시기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고자 이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몇 년 후 1566년에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는 스위스 제2신조로 이런 신앙 고백 교육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스코틀랜드로 가시면 종교개혁자 존 낙스가 1560년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기초한 교리라는 제목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또한 만듭니다. 그 또한 그 지역에서 그 교회를 바르게 참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참된 표지가 세 가지다라는 것을 존 낙스 역시 이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가 구별되는 표지가 무엇인지, 어떻게 교리를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시 바다 건너서 대륙으로 오면은 벨기에, 네덜란드 지역에 가면은 같은 16세기에 로마 카톨릭을 따르는 필립 2세가 그 지역을 핍박하고 또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그 당시에
개혁신앙을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 숫자는 마치 초대교회 로마 제국에 의해서 자행된 순교자들의 이를 만큼 그 수가 많았다 그래요. 그 신앙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그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고 또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회는 더 확산이 되죠. 복음은 더 힘있게 그 박해 가운데서도 땅끝을 향하여 진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전역에 개혁교회가 확산되게 됩니다. 바로 그런 그 박해의 시기에 귀도 드브레 목사님이 개혁교회가 믿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벨기에 신앙고백, 우리가 오늘 인용했던 벨직 신앙고백서를 1561년에 작성해서 박해 속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세우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독일로 넘어가면은 팔츠라고 하는 지역에 하이델베르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올레비아누스와 우르시누스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1564년에 작성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네바 교리문답을 교동문으로 사용하기 전에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교동문으로 사용했죠. 그리고 주일 저녁 예배 때 저는 이것을 강해하며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총 129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개의 큰 틀로 만들어진 교리문답서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개혁교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이 교리문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신학교죠. 합동신학대학원의 초대 교장이신 분이 고 박윤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88년 2월에 당신의 생애의 마지막 졸업식에서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마지막 훈사를 하셨는데, 그때의 제목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이었다 그럽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나 자신을 바로 취급할 것, 즉 나는 주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의 문답에 삶과 죽음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영육의 생사에 있어서 진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다 그래요. 박윤선 목사님은 생애 마지막 훈사를 이 교리문답서를 인용하면서 사랑하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권면하고자 했던 것이죠. 다시 네덜란드로 가면은 17세기 1618년에 돌트라는 곳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알미니우스라는 신학자가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기에 교회가 혼란에 빠져서 이 총회에서는 돌트 신조라고 하는 표준 문서를 작성하고 혼란에 빠진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순수한 교리 위에 세우고자 힘씁니다. 그것이 이 돌트 신조가 말하는, 크게 말하면 5가지 신조라 그러죠.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대해서, 제한된 속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대해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이러한 교리들의 영어의 첫 글자를 따라서 튤립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개혁신앙의,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고,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개혁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바로 이 신조를 표준문서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영국으로 오면은 1643년에 영국 의회는 당시에 논쟁이 됐던 여러 신앙적인 문제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의회를 개최합니다. 영국 교회에 소속한 청교도 목사 121명과 평신도 극회의원 30명과 에라스티안 3명과 스코틀랜드에서 온 자문관 6명이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도 그 문서를 통과시키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설명하기 위해서 196개의 문답으로 구성된 대요리 문답을 작성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107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진 소요리 문답을 작성해서 또 그건 역시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증인 목사님이 이제 9월부터 목요일에 강의하게 되는 온라인 강의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예배 부범도 바로 이때 표준 문서로 또 이제 구성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또 세계의 여러 곳곳에서 여러 지역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성도들을 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는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혁신앙의 믿음의 선배들은 초대 교회가 받은 성경을 우리 삶과 행위에 표준을 세우는 최종적인 규범이라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신앙 고백들과 교리들을 또한 표준 문서로 정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오직 성경이라는 원천에, 오직 성경이라는 그 기초 위에 세우고자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개혁신앙의 전통 위에 서 있으며,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헌신과 신앙 고백적 삶을 뒤따라가고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 교회 소식란 상단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성경만이 우리 삶과 행위에 최종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규정된 개혁신앙의 표준 문서들, 앞서 말씀드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벨직 신앙고백, 돌트 신조, 제네바 교리 문답 등을 우리는 표준 문서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참되게 올바르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적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순수한 교리 설교를 즐거워하고 바르게 분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본성의 죄와 이 사탄의 미혹과 이 세상의 욕망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